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식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인류의 역사라고 얘기하면 롤러코스터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려가는 때가 있으면 올라가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왕조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이 기독교의 역사도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도 인류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흥망성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일어났던 시기라고 말한다면
초기 기독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두웠던 시기, 가장 어둡고 침침했던 시기를 얘기한다면 중세 시대를 이야기함죠.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독교가 가장 흥했던 시기는 가장 험난했던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시작이 그렇듯이 열악합니다. 아무것도 잘 되어 있지 않고 시스템도 잘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문제들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작고 큰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할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초기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 교회인 고린도 교회 안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뿔뿔이 흩어진 그리스도 안의 삶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기도 하였죠. 믿는 사람들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늘어나는 만큼 그리스도의 도가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못하였던 때지요. 성경에 정해져 있지 않을 때였습니다. 이로부터 한 50년 후에 정경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알기 어려웠던 때,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였고 그들의 삶을 괴롭히는 상황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도 사회적으로 감당해야 될 불이익들이 있던 시대, 그때가 바로 이 바울이 이야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간 이유는 무엇보다도 간절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생에서의 삶, 힘듦, 고난, 고통과 아픔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 그 모든 아픔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며 주님 오실 그날을 고대했던 것입니다. 전남 영광에 가면 염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가면 77인 순교 기념비가 세워져 있고 그 옆에 순교자 합장묘가 있습니다. 이념 갈등이 심화되던 시기, 그때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의 죽음을 당했던 곳, 그곳이 바로 이 염산교회입니다. 그렇게 무거운 바위를 묻고 바닷속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죽창에 찔려 죽은 이들도 있었고 몽둥이에 맞아 순교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 무거운 바위를 묻고 바닷속으로 들어가던 그 순간에도 한 집사님의 입에서 흘러나온 것은 찬양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힘든 고통스러움에 있음에도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을 이라고 찬양하며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그들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보다 큰 고통, 그보다 큰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차 이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그들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모든 생의 삶에서 해방되는 순간 그 삶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합니다. 날마다의 사역이 있고 그 사역으로 나아가지만 바울의 사역은 죽음을 앞둔 사역이었습니다. 고통이었고 고난의 연속이었죠. 아마 바울은 누구보다 그 삶에 대해서 잘 알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러 다니던 자였으니 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고난이고 힘듦의 연속이라고 말하죠. 그렇게 죽음을 바라보고 사는 이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이다 라고 바울은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더불어서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죽음을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많은 이들이 그런 삶보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고 막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영화의 모습 속을 보더라도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그려놓은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짓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말을 잘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중세 시대의 편안함 속에
기독교가 많이 무너졌던 그때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찌 보면 너무나 예수를 믿기, 교회 다니기 편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핍박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서든지 교회를 찾아볼 수 있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말씀을 듣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편안함이 가장 우리의 큰 적이 되기 때문이죠. 어찌 보면 고난과 시련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때보다 더욱 어려운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기독교의 신앙이 너무 편해지고 나태해지기 쉬운 이런 시대에 우리는 더욱 각성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이 죽음에 처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죽음을 앞둔 자들처럼 당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자처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당장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마치 죽음을 앞둔 이들처럼 살아가는 삶 되게 해주시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것에 따라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는 삶 되어서 날마다 그때를 향해 걸어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여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삶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또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나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미얀마 양곤 한인중앙교회 위해 기도합니다. 그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안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역해 나갈 때에 풍성한 복과 풍성한 은혜로 그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노은중앙교회가 주님 이 지역사회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등대가 되어 잃어버린 자를 길 잃은 자들이 돌아올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에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온전히 주님과 더불어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말씀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이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